아버지, 열화와 같은 박수와 함성 소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부족한 종 세우사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의해 본다면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제자 하나는 불량품이 났어요. 그리고는 이 땅에 같이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온 세계를 변혁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온 땅 안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 문화, 삶의 원칙이 꽉 차 있는 이곳을 우리 예수님 바꾸고 싶으셨어요. 기독교 문화로,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기독교의 삶의 목적의식으로 바꾸고 싶으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온 땅에 어떤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 안으로 확장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만일 돈이었으면 우리 주님이 돈을 남겨주셨을 것 같아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탁월한, 어떤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같으면은 그런 제자들 안 뽑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좀 단순하고 가격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 안 뽑았을 것 같아요. 만일 그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땅이나 건물이나 돈이었다면 아마 그걸 남겨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가시고 지금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습니다. 더 확장되고 있고, 이제 완성시키는 일들이 남아있죠.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는데 오직 하나 주셨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과는 다른 평강. 그 안에서부터 믿음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무리 외부의 어떤 압박이 강하게 굳세게 몰아온다 하더라도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이다 이러면은 그림 대회를 열었어요. 이 평강이라는 주제로 그림 대회를 열었더니 여러분들 다 짐작이 갈 만한 그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오두막집에 이 어떤 꿀뚝에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창문 너머에 보니 식구들이 맛있는 빵을 구워서 오손도손 웃음소리가 창밖으로 흘러가고, 생각해보면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 경쟁도 없는 그것이 평강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할 만한 그런 그림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주제의 당선작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야가라 폭포는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폭포수가 떨어져요. 그 끝에 아주 삐쭉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바위, 아주 그냥 아찔한, 그 물길이 엄청나게 세게 떨어지는 거기에 끝에 삐쭉 튀어나온 그 바위에 새의 둥지가 있었어요. 이 새 새끼들이 입을 쫙 벌리고 엄마가 물어주는 그 모이, 양식, 떡, 이걸 이제 먹는데,
그 엄마하고 엄마를 바라보는 새 둥지에 새끼 새들 그려놨는데 그게 1등으로 당선됐어요. 그게 뭡니까?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네, 그 어마어마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낙차의 물과도 상관없이 엄마만 바라보는 그 새끼 새들의 그 안정감, 네, 그것이 1등으로 당첨됐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이걸 누릴 줄 안다면 이 사람은 강해집니다. 이 사람은 용맹을 떨치는 사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용맹을 떨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강하다 이러면 골리앗은 아니라는 거죠. 왜? 이미 졌죠. 다윗에게 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뭐 무기를 가졌고 이건 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데 뭐가 중요한가? 우리는 강해져야 되거든요. 용맹을 떨친다 이거는 영향력 아니겠어요? 네, 이 예수님의 12제자, 네, 이 제자들이 용맹을 떨쳤어요.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 안에 기독교가 다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에. 강하다 이 말은 외부적인 압박이 하나도. 자, 한번 봐볼까요?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자, 이것은 바람이 꽉 찬 축구공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람이 이렇게 빠져있는 축구공이에요. 네, 강하다. 이 사람은 용맹을 떨칩니다. 용맹을 떨친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3절 하반절 말씀. 오직 뭐라고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성경 안 찾으세요? 네, 성경 찾고 읽을 때 같이 읽으십시다. 자, 오직 이 말은요, 다른 방법 없다. 이길 밖에 없다. 다른 어떠한 방법에도 강해질 수 있는 방법 없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이 백성에다가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미진아,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미진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강해지려면요, 네,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홍해를 가르셨죠. 놀라운 능력자 하나님. 우리는 기도원의 하나님도 알아요. 300명 용사로 12만 대군을 물리치신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도 알지요. 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신 하나님.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도 알아요. 바울의 하나님도 알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도 알아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내가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그 기적 같은 스토리, 네, 이것으로 절대로 내가 강하거나 용맹을 떨치고 살 수 없습니다. 만일 성경 공부를 해서 이걸 아는 걸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걸로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면 다 살았을 것이에요. 모두가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강해졌을 거예요. 모두가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길 없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 미진의 하나님, 여러분 이름 다 집어넣어 보세요. 각자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는 미진이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은 모세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봤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봤냐고 묻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르밧 땅으로 가라. 거기에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내가 공급할 것이다. 이런 초자연적인 그 경험 내가 해봤냐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이런 경험 해봤냐 이거예요. 욥기에서 욥이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습니다. 욥은 내가 머릿속에 알았던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내가 마주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만진 바 되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요. 성경을 어떤 사람은 통째로 외울걸요. 저하고 비슷할 거예요. 저는 웬만한 스토리 성경 통째로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부터 성경 10장씩 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밥도 안 줬죠. 그래서 이 성경 스토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백독도 더 했죠. 네. 근데 이것으로 제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데 다른 방법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뭘 했습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방송실 제가 뭔가 쓰면은요 띄워주세요. 저하고 호흡 좀 맞춰주세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이 말은 이겁니다. 외부적인 압력, 외부적으로 압박합니다. 압박하죠. 우리는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굉장히 외부적인 압박, 뭡니까? 재정적인 압박, 관계적인 압박, 건강 압박, 돈에 대해서 뭐 모든 압박될 만한 모든 것들이 압박했을 때 이 내면의 힘이 꽉 찬 사람은요 그 압박으로부터 안 받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빵빵하게 넣은 축구공을 한번 눌러봤습니까? 손 아픕니다.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가요. 손이 부러질 거예요. 그걸 누르려면. 그런데 이런 압박들이 오지요.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돈에 대한 환경적인 압박이 그냥 눌러버리면 바람 빠진 축구공처럼 완전 그냥 심장까지 쭉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암입니다. 한국 의학으로 못 고칩니다. 이래 보면 그냥 낙심 다 해서 바람 빠진 축구공이 돼서 그냥 쭉 밀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면 아예 간두지 뭐, 포기하지 뭐, 그냥 그만둬, 여전도에 그냥 때려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바람 빠진 축구공이 돼서 그냥 쭉 들어가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재정입니다. 이 재정적인 엄청난 압박이 오면 바람 빠진 축구공 돼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힘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사람이 못 돼요. 어떤 재정적인 압박이 오든 상관없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오든 돈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이 눌림이 오든 관계나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든 외부적인 힘, 여기서부터 내 안에 내면의 힘이 꽉 차 있다면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기고 돌파해 버립니다.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낙심 가운데 끌고 가지 못합니다. 바로 오직 자기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4일 동안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 특히 재정적인 영역 안에서, 이 재정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공급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재정을 바꿔줄 수 있는가? 난 여기에 대해서 경험해 보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모세의 하나님으로는 못 산다고 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때만 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자라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뭘까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제가 전도한 불교의 이모님들, 불교의 보살 이모님들이 많이 와 계셨어요. 제가 전도하고 이 보살 이모들을 내가 이제는 팔공산의 보살이면 팔공산 이모, 가야산의 보살이면 가야산 이모, 네, 미얀마 보살이면 미얀마 이모,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모라고 붙여놨어요. 그 이모들이 이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집회하다가 질문 하나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줬죠. 뭔지.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연약한 이 계란 하나가 내 손에 있는데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바위에 던졌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러니까 그 교회 근사님이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계란이 박살납니다. 이렇게. 그러니 보살 이모가 아니요, 우리는 바위가 박살나지요. 성경에 이 얘기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이거 바위 깨진 거 아닙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거 아닙니까? 이 보살 입에서 나왔습니다. 300용사로 12만 대군을 다 쓰러뜨렸는데 이거 계란으로 바위 깬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 이야기는 계란으로 바위 깬 이야기도만. 여러분, 그날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얼굴이 따뜻하대요. 보살 이모님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권사님은 정답을 몰라. 이게 현실이에요. 보살 이모님들은 뭐요?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그 크신 예수에 대해서 신뢰가 막 생기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네, 골리앗이 넘어진 거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거 믿음으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그림이잖아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수학 공식은 이거죠. 5 더하기 2는 뭐예요? 7. 예. 5 더하기 2는 5,000 플러스 12강줄이. 네, 이게 믿음의 공식이죠. 네, 이것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공식 아니겠어요? 근데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여러분, 저는 왕의 제정 부흥 집회로 왔습니다. 부흥 집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령 대부흥 집회 하고 나면 심령이 주께로 이끌러 가잖아요. 말씀 대부흥 집회, 말씀의 풍부한 게 막 풀어지잖아요. 재정 부흥 집회, 여러분의 개인과 기업과 교회와 가정 안에서까지 이 재정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 이거 부흥이 아니겠어요? 처음에 제가 왕의 재정 부흥회를 한다니까 교회에서 못 받았습니다. 이제 10년도 더 전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소망의 교회 목사님 맞으시죠? 오늘 저를 소개하신 분이. 네, 제 책을 분명히 안 읽은 게 확실합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몇천만 건 이랬는데 목사님 2억 부위가 넘습니다. 몇천이 아니고요. 네, 그 책에 그냥 표지에만 해도 1억이 넘어간다 적혀 있습니다. 표지만 봐도. 네. 네. 현실입니다. 현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는 목적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안에 먼저 정말로 재정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기업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로 재정의 부흥을 경험하는 데까지 가는 게 내 목표다. 그래서 부흥회라고 이름을 붙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왕의 재정 세미나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가기 전에 요청을 했거든요. 또 저희가 또 성깔이 있잖아요. 이거 내일까지 바꿔놓으세요. 세미나 아니에요. 분명히 부흥 집회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안 바꿔놓으면 오늘로 집회 끝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처음에 제가 교회와 컨택할 때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가서 세미나 그대로 해놓으면 강의 안 하고 올라 그랬어요. 근데 부흥회로 바꿔놓으셨어요. 이 초창기 때 재정 부흥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죠. 저는 어마어마한 시간 안에 교회를 다녔고 사람들을 양육시켰습니다. 그들은 바뀌었죠.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 이들이 막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왕의 재정, 왕 오직 하나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정 원칙, 이 성경 안에 꽉 차 있죠. 돈에 대해서 재물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3,000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이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보다 10배가 더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이 돈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사님들께서 교회 안에서 이 집회를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부분입니다. 돈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11조 강의를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 돈 밝힌다, 이래서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 우리 목사님들이 이 영역을 강의하려면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일으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현직, 저는 사업가 아닙니까? 저는 현직 장로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교회로는 장로로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게 하시면서 피부로 느낀 것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한국 안에 보내시고 열방 안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 우리 예수님이 이거 하나 딱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 오직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정의,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다 이러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 행동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한 것, 내가 음성 들은 것에 대한 할 일입니다. 일, 이 행동이에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실 일. 자,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850대 1로 대성을 거두고 엘리야에게 그릿 시내가로 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릿 시내가. 그릿 시내가예요. 그릿 시내가로 가면 뭐라고요? 내가 까마귀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 까마귀를 보낼지 안 보낼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리 시냇가까지만 가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가면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실 것이다. 믿고 거기 가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신뢰한다, 믿는다,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을 말을 하시는 걸 듣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한 발, 정확하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보여줄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겁니다. 순종하면 보여주겠다.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죠. 시편입니다. 119편이에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읽어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삶. 내 발의 등은 이겁니다. 그냥 등 아시죠? 등은 후레쉬가 아닙니다. 쫙 비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딱 한 발입니다. 한 발, 딱 한 발, 딱 한 발만 환하게 비쳐요. 그래서 이 등을 들고 한 발 더 움직여야 한 발이 또 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스타일은 딱 명확하고 뚜렷하고 확실하게 한 발만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 그 등을 들고 한 발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한테 또 한 발이 환하게 보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1부터 10까지 하나님은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나중에 다 찾으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다윗을 세운 이유를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맞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6장, 17장, 18장 이쪽으로 가면 이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내가 사울을 잘랐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가 세운 왕 다윗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다윗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것, 이거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결정했습니다. 사울을 패하기로 결정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는 그 결정을 시행하는 방법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의 집에 가라. 이거는 행동,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할 내가 할 일.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몰라요. 그런 두 발은 모릅니다. 오직 한 발. 하나님 이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가보니까 누가 왔어요? 아들들이 쭉 왔는데 다 아닌 거예요. 다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몰랐기 때문에 첫째 아들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엘리압이었죠. 엘리압을 보고 이 사무엘이 마음에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 뭐라고 말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사무엘마저도 외모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깜빡 속았다는 거죠. 키 크고 늠름하고 잘생겼고 과연 왕이 될 만한 제목으로 보였는 거예요, 외모.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사람과 보는 것과 같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고 뽑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굿뉴스입니다. 중심. 외모 본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거의 대부분 탈락이에요. 대부분 탈락. 네. 남자들 190 이상 이래 보면 여기 지금 거의 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외모입니다. 우리 신랑, 네, 우리 유진이 190 통과. 좀 낮추십시다. 우리 신랑 통과시켜야 되니까. 180. 우리 신랑 184 통과. 여기 180 해도 통과할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외모라니까요. 박사학위증 최소한 2개 이상. 여기서 이제 우리 신랑 떨어지고 유진이 떨어지고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집안, 이런 집안. 이게 외모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이거 안 본다. 사람이 이런 것을 본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굿뉴스라니까요. 눈이 찢어졌든지 코가 들렸든지 상관없이 그 안에 중심만 보겠다. 예, 코를 하나님이 드러났든지 눈을 찢었든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기가 막힌 글작품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기준점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눈이 찢어진 게 이상하게 보이죠. 다른 나라 가보세요. 와이사스 단축구멍, 눈 못 뜬 사람, 눈이 작아야 미인입니다. 다른 나라는 눈이 작아야 미인이에요. 다른 나라는요, 우리 목사님 눈 작아, 아멘. 다른 나라는 귀가요 넓어서야 커야 미인입니다. 다른 나라는 목이 길어야 미인입니다. 다 보셨죠? 미인의 기준은 전 세계가 다 달라요. 사모아 가면은 허리 둘레가 도라무탕만 해야 그 사람 미인입니다. 모든 미인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냐, 이게 지금 돌파할 거거든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돌파할 거예요. 뭐로? 막혀있는 모든 재정도 이걸로 돌파할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믿음에 대한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겠대요. 말씀하셨어요. 어디요? 사르밧 땅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2세의 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베들레헴 2세의 집이 아들이 누군지 이름까지 말하세요. 하나님 말 안 합니다. 사르밧 땅에 가니까 가부 말씀하셨죠. 근데 그 가부 이름도 말 안 합니다. 그냥 사르밧 땅에 있는 가부, 그냥 사르밧 땅에 가는 것만 내가 아는 순종입니다.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부를 눈앞에 보여주고 저 여자다 이렇게 말해줄 거라는 거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바로 이게 믿음.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예. 우리 NCMN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영향력을 준다는 거죠. 내션 체인저들 운동으로 일으키고 교회와 네트워크에서 교회와 함께 일으켜라, 이런 선교단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단체보다는 교회를 섬기는 에이전트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너 여기 올라와라. 나하고 좀 만나자. 그리고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 너 여기 서라. 그리고 장로들 여기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서라. 장로들은 여기 서라. 여기 몸종 여호수아 여기다 두라. 그리고 모세,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겠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단체를 세우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체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단체를 세운 대표에게 하나님이 그 단체에 대한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미래, 나아가야 될 방향성, 사명, 그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온 백성 전체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장로들 전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단체이든 교회의 리더이든 담임 목사님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전체 방향성을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되는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은 그것을 겸손하게 나누고 당회를 통해 가지고 또 그것을 또 공동의회를 통해 가지고 방향성을 정해서 그 사역을 성취해 나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NCMN 단체도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설립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홍성근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동 설립을 했죠. 그리고는 홍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70이 되셔서 2대 대표로 저에게 대표를 물려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님 앞에 날마다 가서 무릎 꿇는 겁니다. 날마다 이 단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날마다 묻는 겁니다. 모든 좋은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단체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단체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뭘 할까요? 그래, 그거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성근 목사님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배 받고 싶다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나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 받고 싶다고? 무슨 말이지? 예배 받고 싶다? 저는 저를 책망하는 줄 알았어요. 뭐 내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나? 제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제가 한 끼 금식하고 주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주님, 미련하여 알아듣지 못합니다. 종이 알아들 수 있도록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배받고 싶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국, 대한민국 한 중앙에서, 한 복판에서 내가 예배받고 싶다.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 한복판은 어디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시청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아마 지리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의미적으로 말한 것 같아요. 서울시청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5,000명을 모아라. 그리고 서울시청,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나를 예배하라.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서울시청에 여러분 5,000명을 모아서 예배한다 그러면 서울시청에서 그걸 허락해 주겠어요? 절대로 허락 안 해줍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음성을 들었고 우리 홍 목사님한테 나누고 리더들한테 나눴습니다. 이게 주께로부터 온 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겸손한 거잖아요. 내가 이 음성 들었다, 독불장군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음성 들었다면 나의 동료들에게 나누고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나눴어요. 우리 리더들이 점검하고 홍성근 목사님 기도하고 이건 주께로부터 온 게 맞다. 이 프로젝트를 미신간사 시행하라. 좋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자,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지. 이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리더들을 불러서 서울 한 중심이 한복판이 어디니 물었을 때 시청입니다 라고 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NCMN의 그때 당시에 간사들만 2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2만 명 안에는 팀장들도 있고 그 위에는 액팅들도 있고 그 위에는 지부장들도 있고 뭐 리더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리더들 눈에 띄면 와보소, 서울 한복판은 어디 같아요? 이러니까 강남입니다. 니 탈락. 또 하나 좀, 서울 복판 어디 갔습니까? 여의도입니다. 니도 탈락. 다 탈락되고 리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리더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리더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평간사, 그것도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신희재 간사였습니다. 희재는 이리 와봐라. 네, 희재야, 니는 서울 한복판이 어디라고 생각하니? 아이고 간사님, 서울 한복판은요 시청이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 진짜 당신이십니까?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이 리드가 아닌 그냥 평간사하고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제가 양털 시험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질문을 해서 시청이라고 대답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뽑은 리더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양털 시험 했잖아요. 내 눈에 허무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걸 잘 해낼 거라는 신뢰함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이러고 주님 앞에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뽑은 사람 맞습니까? 왜 이렇게 제가 이 눈이 육신적입니까? 이러면서 했을 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계속 그냥 안심하라. 오케이. 그래서 희재야 이리 와봐라. 하나님께서 시청에 5,000명을 모아서 예배 받고 싶단다. 5,000명 모으는 거는 쉬운 거니까 허락 좀 받아온나. 장소 허락.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 사용 허가서 서울시청에 내니까 늦에, 내니까 빠꾸, 내니까 말도 안 된다, 내니까 이거 불가능하다.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000명을 모아서 이 행사를 하려면 뭐 단체 티도 맞춰 입어야 되고 뭔가 돈이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소 허락이 있어야 돈이 지급하잖아요. 근데 가면 빠꾸, 밤은 깎고, 밤은 혼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재 간사가 저한테 왔습니다. 간사님 좀 봅시다. 왜? 그러니까 간사님, 하나님 음성 잘 들은 거 맞습니까? 간사님이 하나님 음성 잘 들었으면 이게 문이 왜 안 열립니까? 그 내가, 희재야,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 들었더라. 기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축 웰컴 아브라함이 아니다. 네 알아들어야 된다. 돌파해야 된다. 믿음으로. 야, 그게 5,000명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신문에 나고 난리 날 텐데 그게 적들이 순수히 내놓겠나? 이건 믿음으로 돌파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돌파해야지. 이러니까 내가 그 음성 안 들었어요. 야, 네 리더가 음성 들었고 네가 하겠다 그러면 리더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라 신뢰하고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금식해라, 금식. 일어났더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또 빠꾸, 가니까 또 빠꾸. 절대 허가 안 난다. 간사님, 이거는 절대 허가 안 날 것 같은데 간사님이 선택하십시오. 돈 지출해야 됩니다. 아니면 못합니다. 지출해라. 돈 수억 지출됩니다. 수억 지출해라. 장소 허락 100% 난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확하게 말씀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예정한 4월 20일 날 허락 이걸 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손해 난 거, 매덕되는 거 내가 다 100% 보상하겠다. 내가 물려내겠다. 집행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뭘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요. 저는 명확하게 우리 팀 안에서도 검증이 끝났다고요. 내 혼자 우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 집회를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열어도 하나님이 열어요. 닫아도 하나님이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재 간사님이 마음이 갈급해졌습니다. 희재 간사 이리 와봐라. 이거는 사업이 아니다. 이건 사역이다. 이거는 믿음 외에는 돌파 못한다. 하나님이 네 믿음 보고 돌파시켜 줄 거다. 금식 좀 해라. 나 금식할게. 허구한 날 금식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길을 그 서울 한복판을 다 막아요.
다 막아서 5km를 걷습니다. 어디까지? 전쟁 기념관까지. 그러면 서울 시역 전체 교통마비예요. 여러분 이게 해주겠어요 나라가? 그것도 선교단체가, 그것도 기독교가? 이거 불가능하니. 근데 아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 왜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전체를 정탐하고 와서 3가지 이유로 불가능이라 보고했습니다. 불가능. 네. 신장면에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군사적인 면에서 그들은 신식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몽둥이 자루도 없습니다. 이 정도. 네. 그 다음 환경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네, 불가능합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의 수학 계산은 7이군요. 5 더하기 2는 7이군요. 나의 수학 공식은 5 더하기 2가 5,000 플러스 12강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수학 공식에 넣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보고가 잘못된 게 아니고 팩트이지만 나의 하나님 전능자가 말씀하시기에 들어가라. 반드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대로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불신앙자는 믿음대로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했을 때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희재야, 믿음으로만 돌파할 수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장소를 여실 거라는 걸 믿어라. 이거 왜 돌파 없다. 근데 어느 날 희재 간사가 왔어요. 미신 간사님, 너무 갈급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네요.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희재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네, 여러 수십 번 들어갔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이 간절하게 또 금식했습니다. 그럼 희재야, 오늘이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 그지? 니도 그렇지. 이거 안 되면 이제 완전히 이거 행사 못 하잖아. 그지? 한번 들어가 봐라. 간사님, 진짜 오늘 돼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던 그 직원을 하나님께서 휴가 보내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직원이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냐? 우리 뭐 장소 좀 사용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행사 좀 하려는데, 다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안에 뭔가 일하셨겠죠. 그 위에 사람들을 움직였겠죠. 그리고는 바로 장소 허가 꽝 도장. 그리고 희재가 왔습니다. 간사님, 장소가 봤습니다. 야, 이거 들고 경찰청 가라. 도로 다 막아달라 해라. 5km 5,000명 지나간다 얘기해라. 그래, 이걸 들고 경찰청 가니까 너가 미쳤냐? 정신 나갔냐? 서울 한복판에 5km를 지금 막는다 말하냐? 희재야, 또 가봐라. 장소를 여신 분이 길을 안 여시겠나? 또 가봐라. 또 가봐라. 이러니까 뭔가 또 바뀌었어요. 그 허가해주는 사람이 또 바뀌었어. 너가 뭔데? 그냥 뭐 5km 지나가려고요. 장소 허가 꽝. 희재야, 이거 역동적이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 지금 한국,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예배 받고 싶다는데, 야, 대한민국 육군 사관학교 밴드부 좀 초청하자. 육군 사관학교 밴드부가 여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 앞장서 나가시는데 육사 밴드부가 가지고 뭐 해주면 좋지 않겠냐? 간사님 멋지지요? 그림이 잘 나오지요? 별 스타 좀 만나봐라. 그 대장. 네. 그래서 그 총 대장을 만나러 보냈습니다. 간사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재정책 하나 들고 가라. 그리고 이 사람이 보냈다로 얘기해라. 그리고 밴드부 보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소관이다. 간사님 갔다 왔는데요. 그래, 기다리자. 근데 서울역에서는 육사 밴드부가 하나님의 길을 열면 좋겠고, 그 전쟁 평화의 기념관에서는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 그 밴드부가 좀 오면 좋겠다. 거기도 좀 가봐라. 이러니까 거기도 갔어요. 수도방위 사령부에게 평화의 광장에 좀 오라.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배짱일까요? 네? 한번 띄워볼까요? 무슨 배짱일까요? 제가 왜 이럴까요? 무슨 배짱으로? 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서울역입니다. 네,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지금 5천 명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걷고 있는 장면입니다. 2019년도 있었죠. 2019년도. 예. 5천 명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걸었죠. 5km를 걸었는데 제일 앞에 육사 밴더부입니다. 와서 길을 쫙 열어줬고 5km 예배하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통로를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걸었죠. 예, 앞에서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뒤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걸어서 우리는 5km 도착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전쟁 기념관입니다. 5km를 걸었습니다. 꽉 찼죠. 5천 명이 꽉 채웠습니다.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이 지금 수방사입니다. 목사님들 아무도 박수를 안 치네요. 마음이 딱딱해졌고 예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박수 외치세요. 박수 외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네요. 이거잖아요. 여기 박수 나오는 게 맞거든요. 여기에도 박수 못 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라니까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멋지네요. 당신 멋집니다. 이거잖아요. 그 다음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이것은 이겁니다. 함께 걸어요. 마이 오케이였는데요. 사랑이 우리를 함께 걷게 합니다. 이것을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동행, 사랑은 나눔이고 나눔은 동행입니다. 변화, 함께 걷는 동행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네. 그 다음 기적, 함께 걷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기적은 일어나는가? 참 놀랍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왔습니다. 이 마이오케이를 모여서 5천 명이 예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 안에 생필품을 꽉 채워가지고 5대양 6대주에서 전 세계 우리 NCMN의 지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에서 걷고 NCMN에서 각 서울에서 걷고 대전에서 걷고 광주에서 걷고 부산에서 걷고 대구에서 걷고 제주에서 걷고 강원도에서 걷고 대전에서 걷고 하여튼 온 도시에서 다 나누어서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러시아에서 걷고 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죠. 여기 러시아입니다.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냥 이렇게 메고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 아프리카에도 걸었습니다. 아프리카 이 아이들하고도 함께 걸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도 같이 걸었습니다. 5대양 6대에서 다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전 세계 안에서 다 걸었죠. 이렇게 걸으면서 무엇을 했는가? 그 안에 이런 사랑의 박스 안에 생필품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하고 우리가 다 협의를 봐서 거기에다가 수백 박스를 저희들이 5km를 걸어서 거기다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독거노인들 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그거 다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데 5만 원을 내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이 안에 꽉 생필품을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5만 원보다 더 채울 수 있죠. 왜냐면 또 이렇게 펀딩 되는 거, 플로잉 되는 거
도네이션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꽉 채워가지고 싣고 갔는데요. 이 5만 원, 참가비는 5만 원 받았는데 이게 전 세계 5대양 6대수에서 걷다 보니까 우리가 그 돈이 많이 모였어요. 그 돈을 참가한 모든 사람한테 돈을 어떻게 썼는지 다 회계장부 해가지고 다 오픈했습니다. 20명 이상의 아이들을 수술시켜 줬습니다. 그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박스 있잖아요. 이거 맨 거 있잖아요. 이거요. 이 박스는 한국에서 제작한 겁니다. 이것은 보온이 되고 보냉이 되는 거예요. 이 박스 굉장히 비싸요. 왜 이 보온 되는 걸 했냐? 선물 주려고. 참가한 사람들 가져가서 이 보냉 보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건 선물 드렸어요. 이것만 해도 돈이 몇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일 수 있을 때는 5천 명이 모여서 할 겁니다. 모일 수 없을 때는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합니다. 근데 이 일들이 놀랍도록 이 안에 뭐가 핵심이냐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은 핵심이 이 사랑. 그 안에서 가난한 자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그 5km를 걸으면서 십자가 지고 꼭 가는 느낌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생필품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이 꽉 차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걷죠. 땅을 축복하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참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걷는데 제가 이제 가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사람들하고 당신은 어떻게 걷게 되었습니까? 이러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제가 5만 원 내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선한 일,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난다면 저는 기꺼이 여기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떤 자매는 나한테 직접 찾아왔어요. 우리 신랑이 왜 거기 걷냐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걷고 싶어 했대요. 온 가족이 아이들하고 걸었어요. 근데 신랑은 이제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신랑이 교회도 못 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너무 좋아한대. 신랑이 아빠 그냥 노는 날이니까 한 번만 같이 가줘. 이래서 신랑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메고 걷게 되었어요. 그 5km를 걷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행사의 취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신랑이 저녁에 그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다 하네. 수치입니다, 수치.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일을 다 하네. 너 교회 나가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교회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제 마련이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지금 강사로 초청한 사람 NCMN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하는 단체인가? 우리는요 교회 연합에서 이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교회 연합에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퍼주고 이런 단체입니다. 원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이 될 것이다. 언제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70주간 70년 마지막입니다. 내년이 통일될 것이다. 38선 155마일 240km 몽땅 걸어라. 그리고 철조망이 걷어지도록 축복하고 기도라. 이래가지고 올 4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2일간 걸었는데 이때도 리더가 신희재 간사였습니다. 이 신희재 간사님은 그때 그 마이오케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가 봤잖아요. 지금은 NCMN의 탑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죠. 왜요? 하나님을 경험해버렸어요. 내 힘으로 죽어도 안 되는 거, 사람을 막 뚫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뭔가 위에서부터 좀 이렇게 해줘라고 뭐 인줄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인맥 이것도 안 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나님이 여시도록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번에 이것도 했죠. 이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었죠. 우리는 이렇게 걸었습니다. 앞에 접니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러면서 뭐 했겠어요? 240km 전체 교회하고 걸었습니다. 우리 NCMN과 교회가 네트워크되어 있는 교회가 그러면서 축복했습니다. 각 지부와 함께 걸었습니다. 네, 서울 지부와 함께. 여기는 경기 북지부입니다. 우리 지금 경기 북지부의 총 리더 사령관, 우리 지부장, 여기 이재희 지부장이 와 계십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분입니다. 네. 우리 경기 북지부 전체의 우리 NCMN의 리더입니다. 그것을 지부장이라 그래요. 지부의 지부장. 우리 경기 북지부도 함께 네트워크된 교회와 함께 걸었죠. 이러면서 걸으면서 뭘 했냐?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걸었습니다. 38선이니까 네, 군인들이 계속 있죠.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죠. 계속 걸었습니다. 이래 걸으면서 네, 제가 어느 날 여기를 지나가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네,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런데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사람 축복합니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왜 얘기합니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한 것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 안에서 제가 발이 이렇게 돼. 이게 제 발입니다. 발가락 전체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왜? 240km 전체를 걸었기 때문에, 한 코스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발가락 전체가 물집이 잡히고 그냥 이 발가락이 내 순서가 바뀌었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240km를 걸었다니까요. 걸어서. 그러니 우리 홍 목사님한테 발가락을 보여줬더니 우리 홍 목사님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린 그랬죠. 북한 땅을 통치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이렇게 선포하면서 갔죠. 그러니 저는 이 일 가운데 왜 이걸 했느냐, 너무 쉽지 않은 일들인데 오직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 통일을 앞두고 155마일 휴전선 전체를 걸어 치워라 말했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NCMN의 조직력이 있어서 이걸 하게 되었죠. 근데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산다면 안 되는 것도 되더라.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 깨트린 사건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깨트린 사건이 여러분 5,000명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장소가 허락된 거, 네, 그 밴드부들이 오게 된 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는 서울에서 연락 왔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NCMN이 한다면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시청에 모든 자리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주겠습니다. 재정. 왜? 너무 당신들이 하는 것이 선하다. 당신들이 하는 게 너무 선해서 우리가 그것을 돕기로 한다. 우리가 돈 안 받는다 그랬어요. 돈 받으면 간섭 받으니까. 장소면 충분하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공군이 올 거예요. 공군. 저 가능해요. 공군이 에어쇼 할 거예요. 네, 하늘의 사랑. 네, 이렇게 딱 새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있었는가? 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가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교회와 함께. 우리가 지금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워낙 837개 팀이네요. 837개 팀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나라가 이제 알고 있어요. 국가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하나님의 예배 받고 싶다 하셔서 서울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우리 예배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배팀이 이제 세팅을 다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와서 난리가 났어요. 여기에서 예배하면 안 된다고, 다 치워라고. 이러니 서울역에 노숙자들이 우르르 왔어요. 그리고 경찰관들한테 뭐라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 누군지 알아? 이렇게 경찰관한테, 이 사람들이 빨간 조끼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놀래가지고, 아유, 빨간 조끼입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서 전체 노숙자들하고 어울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누가
소망 없다 합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그러고 예수 믿는 숫자가 줄어든다 그럽니까? 누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소망 없다 합니까? 아니요. 제가 보는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부흥하고 있고 끊임없이 소망이 충만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대한민국의 청년들 소망 없다. 아니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어로 캠프를 모집하니까 그냥 1분 만에 1분도 안 돼서 그냥 300명, 400명, 500명이 끝나버리는 거죠. 갈급한 심령은 언제나 있더라는 거죠. 간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서. 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네, 우리 집에 애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안 돼서 문제예요. 네, 근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은 언제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했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아는 세대, 절거히 헌신할 줄 아는 세대, 이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주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줄 아는 세대, 예, 목숨까지 바쳐서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있는 세대. 여러분 교회에서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보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그 안에 저는 핵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핵심은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이것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청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팁 안에서 제가 어릴 때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10장 아니면 밥을 안 줬습니다. 우리 엄마가.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안 읽었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 밥 안 먹으면 너 육체가 살아있겠어 죽었겠어? 죽습니다. 계속 안 먹으면 죽겠지. 예. 네 안에 있는 영이 있다. 네 안에 네 껍데기 육체가 있고 네 안에 영이 있는데 성경 말씀 안 먹으면 그 영이 죽는다. 그 영은 성경 말씀 먹고 사는 영이다. 아, 그래서 10장을 무조건 읽으라는 거예요. 나 읽기 싫은데.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날 안 읽었어요. 그 밥을 안 줘요. 그리고 나를 절대 지지하던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밥 먹고 있었어요. 여름 중학교 1학년 질풍노도의 시기, 이유 없는 반항의 시기. 중학교 1학년 건들면 어렵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잠언서를 읽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난 조용하게 밥 먹고 싶어. 네 조용하게 밥 먹어라. 난 조용하게 말씀 읽어줄게. 아니 엄마, 난 조용하게 밥 먹고 싶어. 근데 계속 말씀 읽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확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냥 방에 들어가고 문을 꽉 닫았고 문을 꽉 잠가버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잖아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 시집 가서 네 같은 거 낳아라. 예. 그래가지고 시집 가서 내 같은 걸 이걸 낳았어요.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을 담은 DNA가 똑같은 내 같은 걸 낳았죠. 낳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들한테 24살 되면 머시마들은 죄만 짓는다. 그러니 무조건 장가가라. 성적인 범죄 하지 말고 무조건 장가가라. 이래서 24살에 장가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 같은 거를 이렇게 낳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을 제가 성경 10장 읽는 게 우리 집안의 가훈이거든. 무조건 읽어야 돼요. 아들아, 성경 10장 읽어야지. 얘가 지금 28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성경을 50독도 더 읽었습니다. 이 아들한테 성경 10장 읽어라. 잘 읽었어요.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된 아들 앞에서 밥 먹는데 잠언서 읽어줬습니다. 엄녀를 조심해라 하고 읽어주는데 엄마, 저 조용하게 밥 먹고 싶어요. 네 조용하게 밥 먹어라. 엄마는 성경 읽어주잖아. 엄마 하더니 갑자기 이걸 확 닫더라고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딱 놓더니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근데 문 열어보면 안 물려. 이놈의 새끼만. 네 같은 걸 낳아라. 장가갔어.
이렇게 해서 이제 쥐 같은 걸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쥐 같은 걸 낳아서는 눈도 못 뜨는 성경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성경 10장 안 읽고는 밥 못 먹는다. 믿음에는 수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자식이 뻗나갔다면 믿음의 수고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커서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 가온이다. 10장 무조건 읽어라. 다른 방법 없다.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으로 산다 했더니 우리 얘가 이제 제 손녀딸입니다. 이제 수아인데요. 이 아이가 이제 지금 3살 반쯤 됐어요. 근데 요때가 지금 한 2살 겨우 걸어 다닐 때입니다. 엄마 맘마 말씀 읽어야지. 해가 얘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2살이. 어떻게 해요? 앞에서 성경 앞에서부터 쭈르륵 1독 하는데 5초면 끝납니다. 5초. 그래서 이 아이가 1독을 했어요 지금. 5초 만에 1독이 끝나고 지금 지는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들고 가야 밥 주니까. 나 다 했다 이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수십 독도 더 했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고 지금 우리 아들이 군 복무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간만 나면 아이한테 말씀 읽어주고 이것이 뭐냐? 수고해야 됩니다. 얘가 100일도 안 됐는 애 보세요. 6, 7개월 됐는지 100일도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세요. 헌금하는 법부터 가르칩니다. 손에 쥐지도 못하는데 여기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다 가르치는 거죠. 그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돈만 있으면 여기 다 갖다 넣어봅니다. 돈만 있으면 다 갖다 넣어봅니다. 돈만 있으면 다 갖다 넣어봅니다. 그러면서 이게 가족방인데요. 우리 며느리가 이제 가족방에 올린 거예요. 아빠가 예배 드리기 전날에 헌금 봉투를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너희들은 헌금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미리 준비하여야 참년보 닦고 억지가 아니다. 이게 5장 말씀이죠. 5절이죠. 그러니 수아야 내일은 주일이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다 해서 내일 주일 전에 딱 해서 얘가 왔어요. 이제 아빠가 이제 가르쳤으니까 들고 와서 할머니한테 와가 할머니 나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데 같이 가서 넣지. 그래서 헌금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믿음에 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수고를 해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 안에 정말 자가 왜 저렇게 예수 안 믿냐 이러지 말고 다시 세팅하기를 바라요.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 보죠. 그리고 잠깐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이 뭡니까? 6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사사기 2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번 보십시다. 여호수아 그리고 장로들 이들의 정확한 특징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았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 큰 능력을 경험했다. 경험. 이 사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뭡니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자,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능력,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결과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죽습니다. 8절에 이들이 죽음에 10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요? 아예 다른 세대. 위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세대의 특징을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 결과가 뭡니까?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며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다른 세대에게 진노하사 노락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시고 노락을 당하게 하시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를 물려줘야 될 것인가? 내가 재앙 당하고 있다면, 혹시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원인을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점이 성경 안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4일 동안 이 집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특히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는 모든 비결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그 재산이 독수리가 날개를 낸 것처럼, 날개를 내고 날아가 버린 것처럼 그 부가 다 날아간다고 말하는 그것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 안에서부터 명확하게 삼천구절로 있는 이 재정에 대해서 정립은 정확하게 한 번쯤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있는 이 재물도 지킬 수 있고 없는 사람들은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재정 부흥에 복받아라, 재물에 대한 복받아라는 소리 아닌가? 기복신앙 아니야? 그거 번영신학 아니야? 네, 10분 쉬고 오면 기복신앙이 뭔지, 번영신학이 뭔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재물에 대한 축복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적 기반 안에서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아버지, 이 4일간의 집회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일, 아버지 내 삶에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만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바로 그 삶, 내면의 힘이 꽉 찬 삶, 아버지 그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즌 안에서 교회의 부흥의 열쇠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 공동체가 돌파할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부터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